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듣는 마음과 듣는 귀가 보여지고 열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골수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주 예수를 사랑하고 주 예수의 사랑의 강권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섭니다.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온전히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는 자가 알고 보는 자다. 믿는 자가 알고 보는 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주일이죠. 네. 새해의 첫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디아스포라 교회가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한 날이 새해 첫 주다 보니까 항상 새해 첫 주일이 되면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도 복음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되고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허락하실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소원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주일인 오늘 그 은혜를 소원하고 기대하면서 강단에 섰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대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또 겉사람이 낡아지고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절망하겠지만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또 늙어가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져 간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한 해 갈수록 주 뵙는 날이 가까워져 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주 뵙는 날이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게 주 뵙는 날이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지금 그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매일 피차 권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은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주의 죽으심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고, 청중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이 지나면 갈수록, 해가 지나면 갈수록 더욱 사랑해야 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뵙는 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를 사랑하게 하고 더욱 사랑하게 하고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합니까? 무엇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선포가 될 때 성령께서 이 복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몰라보고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죽으심이며, 이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영생을 주셨다라는 놀랍고 위대하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각성하여 알게 되면요, 주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주 예수를 알고자 소망하게 되고 그 주님을 다시 배우는 날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십자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새로 지음을 받은 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각성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면 그곳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희생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임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도둑의 속을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죠.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의 기능, 즉 죄를 속하는 희생제사의 의미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망각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집니까? 못 드려집니까? 못 드려지게 되죠.
죄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 내가 제사를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배를 위한 우상을 섬기면서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도둑의 소굴과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성전에서 양이나 소를 싹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죠. 원래 여러분 성전의 개념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거처가 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상태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하나님과 상호 이렇게 교통하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이것이 깨져버려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성전이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현장에서 뭘 주시죠? 복음을 주시죠. 바로 은혜로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리니 하셨습니다.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게 하겠다. 그래서 죄 가운데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속하고 의롭다고 하겠다. 구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교통하심,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실 일을 뭘로 보여줍니까? 인간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갖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니까 자기의 힘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벗겨버리시고 아무 죄 없는 짐승을 갖다가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덮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앞으로 오시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실 것이고 그들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고 그들의 죄를 덮어줄 거다라는 사실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지만 이게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들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던 것이죠. 믿음으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이 언약이 아담에게서부터 이제 아벨로 연결되다가 아벨이 죽고 셋으로 연결되고 노아로 연결되고 아브람으로 연결되고 또 아브람의 후손들로 쭉 연결되다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언약으로 다시 한번 주어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이 성전의 개념을 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의 피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실 일, 언약을 항상 주시고 이들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항상 이 언약을 배신하고 망각해버리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성전에서 성전의 의미를 망각하고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망각하고 언약을 망각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탐심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서 죄 없으신 온전한 성전으로 오셔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성전이 된 자들, 죄인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그 더럽혀진 성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무너지겠다, 피 흘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대요?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실 때요, 예수님 혼자만 일으켜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표가 되어 무너지실 때 예수님 안에서 함께 무너뜨린 자들을 모두 함께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임재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시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너지러 간다,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처를 마련하게 되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면,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나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그리고 내게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차적인 의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요, 2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래서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당신에게로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가신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있는 곳, 즉 예수님이 계신 곳, 아버지와 함께 있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집, 거처를 너희를 위해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요,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때문에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죄 아래, 율법 아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궁극적인 계시가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진리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요,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인간은 참 진리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지 가운데, 잘못된 가운데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누군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과 우상의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는 형태, 피조물보다 못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진리를 드러내시고 거짓된 인간의 죄인됨을 폭로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참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당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막혀있던 휘장을 자기 육체로 찢으시고 죄인들이 살 길을 여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참이며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여기 오직이 들어갑니다. 오직. 오직은 이것 말고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원대로 계시를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아버지를 알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부터라는 말은요, 이제 멀지 않아 곧 실현될 일,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과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될 완전한 계시의 시기,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굴 보게 되고 아버지를 보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제자들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빌립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빌립이 이해하지를 못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빌립이 대표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본문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보시면 여러분, 빌립은요 예수님에게 누굴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요,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 데서 한 질문이고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질문은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 하였을 때 아마 빌립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구약의 신뢰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모세를 어디에 숨기십니까?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이제 비슷한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을 엘리야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죠. 비록 주님께서 바람 가운데나 지진 가운데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지만 주님은 엘리야가 그 다음에 들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면요,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고 하나님을 본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라는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로다. 여러분, 죄인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이 서게 되면 죄인은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려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요,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다는 못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나 엘리야의 체험은요 위대한 것이었고, 빌립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러한 체험을 자기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겁도 없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보시면 예수님은요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대답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쳐다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보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세 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세 가지 단어가 아주 잘 비교가 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앞서간 요한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그러죠. 여기서 보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요 블레포예요. 이 단어는요 보는 것이라는 가장 단순한 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안에 있는 수의 모습이 요한의 눈에 망막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지금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볼 때 사물이 우리 망막에 들어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블레포입니다. 가장 단순한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의 뒤를 따라서 누가 들어옵니까? 베드로가 당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베드로는 무덤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뭘 봤다 그래요? 세마포를 봤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요 데오레오라는 말이에요. 데오레오. 이 말은 뚫어지게 쳐다보다, 갸우뚱거리면서 쳐다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쳐다본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의 수의가 저렇게 가지런히 제자리에 놓여 있는 것일까? 누군가가 그 수의를 풀고 시체를 가져간 것이라면 그 긴박한 상황에서 수의와 수건을 저렇게 가지런히 원래 있던 자리에 접어서 올려놓고 가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데올레오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8절에 보면 또 다른 보다라가 나오죠. 또 다른 보다. 요한이 이제 다시 무덤에 들어가서 수의를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쓰인 보다라는 단어가 에도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은요 이해심을 가지고 보아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의미의 보다라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빌립이 누렸던 특권인 예수님을 보는 일마저도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처럼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분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을 보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사역을 정확하게 각성하고 깨닫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큰 의미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보시다시피 여러분 우리는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말한 거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 이 말씀은요 모든 성경, 구약 모든 성경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신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면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당신을 보게 해주셨지만 이제는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에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지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못 알아봤던 예수를요 우리는 알고 이해하고 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증거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 그분이 누구신지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호라호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이들이요, 저마다 육신의 눈으로 뭔가 감각적인 것으로 보고 싶어하고 육신의 귀로 뭔가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요, 보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체험과 경험들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특별히 은총을 입은 제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은총을 받았죠. 그래서 뭘 경험하죠? 변화산 사건을 경험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찬란한 하늘의 몸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보고요,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두 눈으로 블레포했어요. 봤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하늘의 몸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도망갑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 자기 목숨 살고자 예수님을 버렸어요.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뭘 보기는 봤는데 그게 그들의 신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경험을 했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라고 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라 그래요? 예언이라고 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샛별이, 여기서 샛별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까지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보는 것은요, 육신의 눈으로 감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요, 인식이라고 하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적을 목도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박살내는 것을 보았고, 특별히 마지막 재앙에는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의 천사에서 싸그리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그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고요,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 앞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었고요,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리가 비 오듯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요, 땅도 아닌 반석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엄청난 광경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 결국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모든 사건들을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토록 뭘 봤다, 들었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라고 미친 사람처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그건 다 우상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상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 없이 진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거는요, 다 배설물로 버려야 돼요.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보시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아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빌립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가 정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사역은요, 신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계시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아버지의 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사실이죠. 그의 말씀은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가 명령하시면 실시가 돼요. 그가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죽어있던 자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당신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겠거든 당신이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표적들이죠. 피상적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의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중풍병자나 눈먼 자나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세우신 그런 표적을 보이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보고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주님은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도,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일으킨 기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게 아니겠죠.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영생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38절부터 나오는데,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표적의 의미,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그저 피상적인 기적만 볼 뿐 그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다라는 것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진짜 봐야 되는 그 표적의 실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의 표적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요, 요나가 이스라엘의 대적국가였던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물고기 뱃속 스월에 3일 동안 밤낮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 필연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예수님의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의 내용,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내용을 묻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요,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주어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거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표적의 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 예수가 무덤 속에 들어가셨고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낫는 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되시는 것이며 저주의 풍랑에 빠져 죽어야 될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의 풍랑에 빠지시는 거예요. 배고파서 굶어 죽어야 될 자들을 위해 예수가 하늘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증상들의 근원인 그 죄를요, 예수님이 대신 죄인들을 대신해서 가져가시고 대신 저주받아 죽는 것이 표적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표적인 기적을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진의를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자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대속제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피 흘리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표적들로 당신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셀프 계시라고 하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러한 당신의 행하신 일들의 진리를 깨닫고, 다른 말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과 삶의 진리를 이해하여 당신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주님이 하신 일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사역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 이적, 기사, 구제, 선행,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질고를 짊어지는 삶이셨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짊어지는 삶, 아사셀 염소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고 있습니까? 참으로 그러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아는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로마 군대나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허용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아니하셨다면요, 전 세계가 힘을 모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안 됐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시는 분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외치신 말씀처럼 아들을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하면 비정하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들을 버리시고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외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으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나 그 공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가리시는 분으로 계시가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공의를요,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되면 뭐예요?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죽음이죠. 근데 그 영원한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뭐가 되어? 사랑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율법의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율법의 세목을 지켜서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여 죽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신 그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대강령을 죽으심으로써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 형벌의 만족도 이루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곧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사랑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랑이 부어진 바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엄청난 사랑을 진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날마다 이 복음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적용하여 주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